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또 혹독한 날씨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부하여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넉넉히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덜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4장 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요 보기 전에 이제 서두에 4장 2절에서 34절까지 네 가지 비유 얘기했죠. 즉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이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4장 35절부터 그리고 5장 거의 5장 41절까지 또 네 가지 기적입니다. 네 가지 이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네 가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적은 오늘부터 나옵니다만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정형화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네 가지 비유를 하려고 배에 오르셨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이제 배가 강단이라면 이렇게 배가 육지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배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쓰냐? 저물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한 거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 저편은 어디냐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또는 가다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로 가려고 해요. 지도가 아마 이제 그 밑에 나올 텐데 보면 제가 그래도 잠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르치신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라사까지 요 정도의 거라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갈릴리 바다가 엄청 멀죠. 이게
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한 4, 50km, 뭐 2, 30km 이 정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날씨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갈릴리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200m에서 주변에 사방에 또 높은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뭐 헬몬산이라든지 그 산 헬몬산에서 부는 바람 요단 계곡으로 딱 부딪히면서 계속 뭐냐면 이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헬몬산이 있죠. 여러분 헬몬산 하면 뭐 생각납니까? 헬몬산 이슬 생각나죠. 이슬. 그러니까 이슬 하면 우리는 뭐 요만큼인데 이 헬몬산 이슬이 모아서 장난하는 게 좀 그렇고 굉장히 심하게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이제 시편에 나오듯이 이제 아론의 수염 이렇게 축복에 대한 얘기 바로 뭐냐면 이 헬몬산에서 오는 그 이슬이 거의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랑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저물 때니까 저녁 때쯤이죠. 저녁 때쯤 이제 바다로 그 갈릴리 바다에 쭉 가시다가 같은 다른 배들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었겠죠. 그래서 갔는데 큰 강풍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결이 갑자기 일어난 강풍 때문에 이 배에 들어와서 배 안이 물이 파도가 치면서 배 안에 물이 점점 차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배 뒷부분, 고물.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앞부분에 요 배 뒷부분, 베개하고 딱 누울 수 있을 만큼 요 베개 딱 베시고 주무시는데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지금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예수님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너무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둔하신 걸까요? 감각이 없으신 걸까요? 자, 굉장히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고 주무시더니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예수님을 다급히 깨웠습니다. 자,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나서 굉장히 웃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고요해졌겠죠.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깨웠잖아요. 아닌가요? 이제 이 부분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 주무시는데 왜 사람들이 자는데 깨우면 짜증 나잖아요. 예수님 짜증 내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너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 또 순종하는가? 그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대면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지금. 그 너무 그 본성적 인간의 두려움,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자, 믿음. 우리 이제 앞으로 믿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80% 어부들이잖아요. 풍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경험하고 풍랑을 잘 대처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제 풍랑과 바다를 조용하게 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뭐죠? 예수님께 의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그 풍랑을 제자들이 잔잔하게 했어야 됐을까요? 제자들이 야 바다 예수님 주무시잖아.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이 정도 됐어야 될까요? 이 뒤에 계속 뭐 얘기 나오냐면 거라사 귀신 얘기 나오고 뭐 군대 귀신 나오고 귀신 쫓아내는 얘기 나오고 병 고치는 얘기 계속 거기서 뭐 얘기했어요? 믿음 얘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어서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 외적으로 봉착된 문제, 그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선명히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문제거리 생겼는데 기도 때문에 해결됐네? 그럼 그것이 그 기도한 내용이 기도가 믿음인가요? 아니면 기도할 때 내가 바랬던 것대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인가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신적 요소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와 전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 우리가 너무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문제 해결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믿음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시프트 돼 있어요.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누구랑 있어요? 예수님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거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다와 풍랑이 일 수 있죠. 아니 자연의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풍랑 그대로도 갈 수도 있어요. 잔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벌벌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막 나오네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놓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풍랑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풍랑 올 수 있죠. 맞닥뜨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을 건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즉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당당함,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주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한 영을 왜 줘요? 두려워한 영을 준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조차도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목적이 있어. 목적은 뭐냐면 좀 쉬시기도 하시고 저녁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좀 양육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이라고 하는 거라사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거예요. 두 번째, 믿음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걱정 없어 이렇게 무슨 그 힘과 능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 중에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왜 지금 거라사 지원을 가고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방에 가서 선교하시는 거죠. 이방에 가서 전도하는 거죠. 제자들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의 자연과 풍랑이 이런 것들이 방해하고 있네? 그것조차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즉,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좋게 되고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갈 때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오늘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길을 계속 그 여정을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증언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걸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노맹자 대학 중용처럼 책은담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모든 선과 출발선을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변질되고 무너지고 파괴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죠? 또는 우리들이 그게 무너지고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영화를 봤어요. 가나요 혼인잔치. 제 아내가 보자고 너무 피곤한데 가서 봤는데 전 영화관에 가면 꼭 자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깜빡 졸았지만
그래도 핵심은 다 파악했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렇대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대요. 근데 시작하면 문을 닫아버린대요. 절대 안 열어준대요. 7일 동안. 그리고 결혼식 이제 보통 2주, 1주, 2주 하는데 결혼식 전에 약혼할 때에 신랑이 포도주를 내민대요. 그게 언약의 포도주예요. 근데 신부가 그거를 받으면 그게 성사되는 거예요. 언약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포도주 주셨어요. 우리 받아 마셨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신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신부가 그때부터 단장을 하고 계속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면사포라 그러죠. 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들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 때는 신랑이 올 때는 이제 호각 나팔을 불고 막 횃불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올 때 뭘 들고 오냐면 가마를 들고 온대요. 수포인가? 어떡하지?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가마를 들고 온대요. 가마에 타는 것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지고 온 가마를 타고 들림받아 신랑의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고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부로서 들림받을 것인데 지금 여러분 신부가 뭐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하얀 옷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 즉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하고 또 우리 뭐 큐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름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들림 받기 위해서.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함으로 올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 치는 예수님은 뭐예요?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오면 예수님 안 보이고 이 문제만 보여서 예수님 제가 발을 흔들었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죽겠어요. 뭐요?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계속 주님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 딸이 취직해야 되는데 이것만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복된 일이 많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올 수 있는 위대한 평안,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경지. 여러분, 어떤 외적인 조건과 그 외적인 시련이 와도 주님 앞에 있는 넉넉함, 그 풍성함,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하나님의 그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교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그 역사,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예수화되는 겁니다. 예수처럼, 예수한테 완전히 몰입된,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일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제자들이 질책받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풍랑 때문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주님처럼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